우리 찬송가 450장 같이 부르십시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동안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자하심과 저희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우리 삶으로 증거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참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매일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소망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라져버릴 헛된 세상 것에 매여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참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이신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양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목자이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구약성경 853페이지입니다. 853페이지 시편 71편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살펴본 우리 71편 이제 하반부 말씀인데요. 사실은 쭉 이어서 보면은 좋은데 이제 시가 너무 길어서 이제 이렇게 반을 나누어 두었습니다. 그래도 17절부터 다시 살펴보시면은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다. 지금 다윗의 시고 그리고 이런 다윗의 시를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교회, 구약 교회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인 교회의 신앙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의 고백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교훈하셨다. 그 교훈하신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늘 교회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 기이하다는 말은 뭐 거의 기적적인 이런 이야기죠. 초월적인 우리로서는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그런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출애굽, 홍해 건너는 사건, 광야에서 이런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 원수들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요단강도 건너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많은 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그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구속사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오늘 우리가 많이 하는 우리를 구속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이렇게 그냥 물에 빠진,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노예 백성을 이렇게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섬기면서 살도록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광야에서도 구원해 가시고,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구원해 가시고,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이것을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도 기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릴 때부터 교훈하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이제 지금은 우리가 성경이 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제사장들이나 이런 율법사들이나 이런 여러 스승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훈을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입니다.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셨으므로, 교훈하셨으므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가르쳐 주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이 기이한 구원의 일들을 내가 전하였나이다. 18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주님의 위대함을, 이게 기이한 일이지요,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참 쉽니다. 17절 보시면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18절에서는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전 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17절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그 기이한 일이 뭡니까? 18절에 나오는 주의 힘을 후대해, 주의 힘, 그리고 주의 능력, 이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주님의 기이한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도 큰 일이지요. 주님의 그 강력한 주님의 능력, 주님의 힘, 이 힘을, 이 창조의 힘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십니까? 그 백성을 구속하는데,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힘을 사용하시는, 이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 하나님의 구속, 구원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능력이 너무도 기이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이하심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모든 사탄의 권세를 다 멸해버린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도 멸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기이한 그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도 높고 너무도 깊고 너무도 넓어서 사람이 도저히 이해를 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천사들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사탄도 알지를 못했고요, 영물들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속 계획을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비밀이 바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비밀, 너무도 기이한 일, 영광스러운 이런,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상이 끝날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완성된 교회를 얘기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어디에서 배웠다고요? 어릴 때부터 배웠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이 놀라운 기이한 일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미천이고 신앙의 기초고 신앙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내가 전해야 될, 살아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17, 18절은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은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이게 내 얘기잖아요, 그렇죠? 바로 여러분 얘기잖아요. 그래서 시편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시편을 읽고 시편을 외우고 암송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17절 18절이 그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나를 교훈하신 하나님이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그냥 이렇게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잘 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힘을 후대에, 주님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버리지 말라는 것은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 붙잡아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또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님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습니다. 주님의 의가 높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주님의 의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주님이 의로우시는 주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주님의 의가 의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님 자신이 의로운 것, 그 주님의 의로움이 아주 높으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보통 주님의 의,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 법을 잘 지키고 그 법 안에 있으면 의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선진국에 이제 들어갔다, 진입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선진국이라 하지만은 선진국 되기는 멀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선진국이다 할 때는 뭐 때문에 선진국이라 합니까? 이 물질적인 이런 잘 사는 기준이 세상에서 높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높은 기준을 지금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꼭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풍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살아가는 삶의 이런 정신적인 수준도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넘어야 선진국인데, 정신적으로는 아직 멀었다, 이 말은 그 기준에 도달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기준은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사냐? 하나님이 왜 이런 법을 우리에게 주셨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의는 아주 높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영광이지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살도록, 지금 우리나라 선진국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선진국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준이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선진국이 못 되고, 그런 어떤 이런 기준들이, 의의 기준이 세상 나라보다도 못하고, 세상은 아주 자꾸 이렇게 뭡니까? 밝아지고, 클리어하다는 걸 뭐라 그러죠? 투명해지고, 그죠? 아주, 그런데 교회는 계속 더 어둡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그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교회다, 하나님 아주 후진국에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선진국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죠? 아주 이 정신적인 수준은 그냥 막 자기 욕심 따라서, 세상에서도 왜 자꾸 정신적으로 낮답니까? 자기만 알고. 그러니까 선진국 되기는 멀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도 우리가 선진국 하려면 난민들도 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 그죠?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그냥 물질적으로, 그냥 힘적으로, 세력적으로 커지면 교회가 부흥했다. 여러분, 세상 나라도 정신적인 수준이 따라오지 않으면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그 정신적인 수준이 뭐냐 그러면은, 나만 생각하고 내 위주로 하는 것을 이렇게 내려놓고 이웃을 살피고, 그죠?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그래서 복지가 이루어지고, 없는 사람들을 살피고 같이 잘 살아가자, 이러면은 선진국이라 그래요. 그게 안 되면은 아무리 물질적인 풍요가 있어도 선진국이라고 안 하거든요. 세상에서도 그래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있는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이 수준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르고 좋아하는 바벨론 그러면 부와 명예, 세상의 풍요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하도 따르니까 바벨론으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냥 이게 여러분 바벨론 유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갔더니 그 바벨론의 종로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선진국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넣은 것입니다. 400년 동안 그곳에서 종살이 시킨 것입니다.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과대평가하시고, 그죠? 우리를 아주 너무 높게 평가하시고, 너희들은 이 기준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또 이 주님의 의는 주님께서 의로우십니다. 주님께서 의롭다고 할 때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틀림없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내 수준으로 선진국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그래서 당신 백성을 이런 주님의 의에 도달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까지, 바로 이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고 그렇게 수준을 높이십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의입니다. 주님께서 의롭다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의는 수준을 우리에게 높게 주시고, 그리고 그 수준을 지킬 수 있도록 당신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바로 그 뜻입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를, 계속 기록한 구원의 역사를 다윗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이렇게 구원해 가시는 역사를,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어릴 때부터 배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젊은이들 가운데 왜 이래 믿는 자가 없느냐, 뭐 교회가 없느냐,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어릴 때부터 배우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다 우리 책임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아니고 그저 세상에서 안일한 삶, 풍요로운 삶, 세상에서 내가 권세를 누리고 높아지고, 그죠? 그냥 몇 되지 않는 내 식구만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거기에 매몰돼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내 이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더 많은 이익을 주게 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도 믿었습니다. 그 결과가 우상을 섬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다 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이 의를, 주님의 의를 모르니까 인간의 의를 위해서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우리 때만 해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죠? 그래서 잘 살아보려고, 그래서 자식들 다 공부시키고 정말 기도하면서 시켰더니 정말 자식들은 지금 우리 때보다는 너무너무 다 잘 돼 있잖아요. 자식들은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이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답답함이 있습니다. 주님, 도대체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그래도 믿는 것은 우리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들을, 내 자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물론 내 직접 자손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의 후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젊은 아이들이 우리 이 교회 안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저 주님을 믿고 주님이 하실 기이한 일을 믿고 버티는 거죠. 사실은. 그죠? 버티는.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얘기해보려고 얘기를 해보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들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담당하시는 젊은이들 담당하는 목사님들 사역하시는 거 옆에서 보면 참, 아유, 나는 그냥 여러분들이 있고 수월하잖아요. 그냥 여러분들하고 하면 되는데, 그 아이들, 몇 되지 않는 아이들 붙잡고 정말 고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교훈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성경을 배운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교사로부터 성경을 배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도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기이한 일을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겠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가 이렇게 물질이 아니라 주의 의, 주의 기이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보고 아이들이 크면은 원래 저렇게 사는 모양이다 그러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지 않고 그저 성공하는 법, 그저 출세하는 법, 그저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는 법,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막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 것입니다. 자녀들의 눈은 정직하지요.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복이구나.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이구나. 어떻게 하든지 잘 되기만 하면은 다 묻히는구나. 불의를 행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일단은 돈이 있고 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보니까 돈이 있으니까 교회에서도 큰 소리 치는구나. 집에 들어오면 저렇게 깨발인데도 교회 가서 돈이 있으니까 큰 소리 치는구나.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교훈받은 것, 잘 가르침을 받은 것이요. 여러분, 다 우리 탓입니다. 다 어른 탓입니다. 주님의 의를 무시하고 주님의 의를 그냥 내 의로 그냥 기준을 밑으로 내려버리고요. 다 그렇게 그저 구원만 받으면 끝이라고 그렇게 그냥 그래서 박연세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박연세일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0절 보시면은요, 주님께서 행하신 큰 일, 19절에 나온 큰 일이 어떤 겁니까? 20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거의 죽음이죠.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우리를 이끌어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0절에 고난이 나와요. 이런 모든 고난을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섭리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죽이시겠냐?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는데 우리를 땅 깊은 곳에서 죽이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심한 고난을 주신 이유는 다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신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편에 있는 구약의 말씀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죽이시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 이유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세상과는 다르게 이 세상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한 고난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리는 것을 보게 한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것 같지만은 살아봐라. 세상이 결국은 우리를 버린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물질과 세상의 복만을 구하면서 따라가던 우리에게 나타나는 고난들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도 이런 고난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다가 물질 따라 우리 부르는 찬송대로 지옥 가는구나. 여러분 이게 화지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왕이었어요. 전 권한을 갖고 있는 왕이었어요. 이런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권한을 갖고 있고요. 그런 그 힘을 갖고 있으면요, 그냥 사울처럼 나가는 것이 꼭 우리거든요. 그냥 내 힘 내세우고 내 영광 내세우고 그렇게 사는데 다윗은 끝까지 그런 권세를 갖고 있으면서도 가장 모델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에게 임한, 그래서 다윗은 영광스럽다 했는데 우리가 시편을 쭉 읽어보면 다윗은 그냥 고난 가운데서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공감이 이제 지금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과 저 같은 이제 머리가 정말로 백발주의 되고 이러면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느껴져요. 그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젊은 사람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니까 잘 듣지도 않고 이미 늦었어요. 백발이 되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발이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발이 영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삶을 주님 안에서 살다가 그냥 때 되어서 주님 부르실 때에 그저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고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심한 고난도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21절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읽으면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이 말은 물질적으로 막 무슨 지위적으로 높게 해달라는 거 아닌 것은 딱 느껴지잖아요. 더욱 창대하게 하시는 것은 더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 안에서 그 크심을 누리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커봐야 얼만큼 크겠습니까? 더욱 나를 창대하게 하시라는 것은 내 주이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크심을 함께 누리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이 21절도 봐라,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창대해지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것이다, 우리 집안이 가문이 번성하는 것이다. 21절에 나오지 않냐? 하나님 말씀에. 이래서 이제 이 말씀만 딱 따서 또 집에 걸어놓고 오며 가며 이것만 보고 더욱 하나님이 나를 창대하게 하신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도 아닌 것을 갖다가 집에 걸어놓고, 그죠? 그래서 우리 집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부자 될 것이다. 지금은 조그맣게 사업하지만은 나중에 큰 회장이 될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갈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거울 앞에 서서 나는 회장 될 것이다 라고 계속 외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해주신다, 크게 해주신다. 거짓말이죠. 그죠?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데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갖다 붙여요. 금송아지 세워놓고 그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한 출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세워놓고도 바로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는 그래서 찬양하게 계속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이 주님의 의를 전하면서 주님의 의, 찬양이 바로 주님의 의가 얼마나 크신가를 이렇게 전하는 것이 찬양이거든요.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하심, 이 성실하심이 바로 주님의 의입니다. 를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고 주께서 속량하신 기이한 위대하신 일을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라.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란다는 말을 우리 한국에서는 다 묵상으로 번역을 했어요. 내가 주님의 의를 묵상하오리니 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원어에 보면은요, 작은 소리로 이렇게 읊조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번역된 데는 묵상하다를 전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요, 묵상한다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는 것으로 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말뜻이 그러니까요. 근데 원래 말뜻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주여, 내가 주님의 주를 찬양하네, 이렇게 묵상, 이렇게 읊조리려면 성경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다 이렇게 고쳐놨습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 아침에 읽은 말씀은 그러니까 외우는 거지. 읊조리라.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그래요. 아침에 성경 읽어도 뭐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 보면 아무런 생각도 안 납니다. 그래도 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일을, 기이한 일을, 말씀을 잃어버릴 정도로 세상에 몰두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순간순간 이렇게 주님의 이 말씀을, 위대하심을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려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읽는다는 것이 아니고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합니다.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라고 원수들이 막 참소를 하는데, 그런데 이 시인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도 않고 끝까지 주님 편에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니까 무한을 당한다, 수치. 그래, 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듣고 기도했는데도 안 되던데요. 기도해도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던데요. 그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하지만요, 몇 번 기도했겠습니까? 5분 한 번 기도하고 왜 안 됩니까? 한 달 기도하고 왜 안 됩니까? 1년 기도해놓고, 부산말로 꼴랑 1년 기도해놓고 하나님, 목사님 1년이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까? 대답을 하기가 싫어서 그냥 그럼 기도하지 말던가요? 제가 그래놓고 또 그게 또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기다리고 참아주셨는데 내가 성도님들을 1년을 못 거들어가지고 그렇게 톡 쏘고, 이것 때문에 제가 또 마음이 아파서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기이하신 일을 확실하게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이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 기도를 잘못 알고 있어요. 기도는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말만 하면 딱 이루어지는 것이 자꾸 기도, 그걸 응답이라고 그래요. 그런 응답은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셨으면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미 파멸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발이 있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다 하나님의 기이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 젊은이들이 보고, 신앙의 후배들이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정말 좋겠는데요. 이런 소망을 생각하면 참 우리가 낙심도 되고 하지만, 이런 개인적으로 또 묵상하시면서 또 새로운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땅속 깊은 데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또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